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꾸 새벽에 깨어나게 됩니다. 충분히 잠을 자려고 해도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맑은 연못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물이 흐릴 때는 그 속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물이 가라앉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 것이니라. 내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시간을 활용한다면 너의 길도 선명하게 보일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되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에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부처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맑고 깨끗한 상태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부르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의식은 오히려 가장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낮 시간에는 온갖 소음과 바쁜 일상에 묻혀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목소리가 이 시간에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낙이라 부르며 이 기운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흐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숨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리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싶은 느낌을 받는 것은 몸이 스스로 정화하려는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폐가 단순히 호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폐의 기운이 가장 활발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정화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5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과거의 업이 정화되는 시간.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 과거의 업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선업과 악업이 이 시기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며 마치 나뭇잎이 물 위에 떨어져 점점 사라지듯 우리 안에 쌓인 무거운 것들이 이 시간에 씻겨 나가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행한 모든 행동과 생각, 말의 결과입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업들이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이런 업의 사슬들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한 물에 담가두면 때가 서서히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과거 업들도 이 시간에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벽에 깨어나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거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둘째,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정화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낮 시간에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진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에 가장 맑은 상태가 되어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내면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 깨달음이 깊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맑아질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조금씩 맑아지듯이 우리의 깨달음도 조금씩 깊어집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고요히 명상하거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런 깨달음을 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표면적인 생각들에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더 깊은 차원의 의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잠수하듯이 우리의 의식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넷째, 과거의 업장이 사라진다. 이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 과거의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니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그것 또한 업장의 일부이지만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니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잘못들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이런 업장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에 깨어나는 자들은 부처의 가피를 받고 있는 자들이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으려 한다면 부처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피란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부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특별히 돌보듯이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히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끔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언제나 부처의 자비가 너희를 감싸고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혼자라 느낄 때는 조용히 이 시간을 떠올리고 너를 부르는 부처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너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이 시간을 떠올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새벽이 너를 부를 때 기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라. 그러면 너의 운명도 변화할 것이니라.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단순히 불편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벽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명상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어나면 우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폐의 시간이므로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명상이나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이 가장 고요한 이 시간에 하는 명상은 평소보다 훨씬 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해 보세요. 맑은 마음으로 세운 계획은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둡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 희미한 빛이 서서히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공기에는 정말로 특별한 기운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던 공기가 밤사이 정화되어 가장 맑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화됩니다.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부드러운 속삭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부처님의 모습은 한결같이 평온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지난 며칠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깊이 감사드리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고 사원에 걸린 연등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새벽 시간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연못에 물이 흐릴 때는 그 속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물이 가라앉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도 연못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로 흐려져 있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마음의 연못을 맑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준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옷을 입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새벽에 깨어나는 것의 깊은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부처님의 특별한 가피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은 부처의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의 과거 업이 정화되고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업장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이 너를 부를 때 기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라. 그러면 너의 운명도 변화할 것이니라. 이 시간을 활용해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벽의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언제나 부처의 자비가 너희를 감싸고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시면 이 말씀을 떠올리시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꾸 새벽에 깨어나게 됩니다. 충분히 잠을 자려고 해도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맑은 연못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물이 흐릴 때는 그 속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물이 가라앉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 것이니라. 내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시간을 활용한다면 너의 길도 선명하게 보일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되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에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부처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맑고 깨끗한 상태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부르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의식은 오히려 가장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낮 시간에는 온갖 소음과 바쁜 일상에 묻혀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목소리가 이 시간에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낙이라 부르며 이 기운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흐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숨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리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싶은 느낌을 받는 것은 몸이 스스로 정화하려는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폐가 단순히 호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폐의 기운이 가장 활발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정화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5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과거의 업이 정화되는 시간.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 과거의 업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선업과 악업이 이 시기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며 마치 나뭇잎이 물 위에 떨어져 점점 사라지듯 우리 안에 쌓인 무거운 것들이 이 시간에 씻겨 나가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행한 모든 행동과 생각,
말의 결과입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업들이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이런 업의 사슬들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한 물에 담가두면 때가 서서히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과거 업들도 이 시간에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벽에 깨어나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거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둘째,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정화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낮 시간에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진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에 가장 맑은 상태가 되어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내면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 깨달음이 깊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맑아질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조금씩 맑아지듯이 우리의 깨달음도 조금씩 깊어집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고요히 명상하거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런 깨달음을 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표면적인 생각들에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더 깊은 차원의 의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잠수하듯이 우리의 의식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넷째, 과거의 업장이 사라진다. 이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 과거의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니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그것 또한 업장의 일부이지만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니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잘못들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이런 업장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에 깨어나는 자들은 부처의 가피를 받고 있는 자들이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으려 한다면 부처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피란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부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특별히 돌보듯이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히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끔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언제나 부처의 자비가 너희를 감싸고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혼자라 느낄 때는 조용히 이 시간을 떠올리고 너를 부르는 부처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너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이 시간을 떠올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새벽이 너를 부를 때 기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라. 그러면 너의 운명도 변화할 것이니라.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단순히 불편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벽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명상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어나면 우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폐의 시간이므로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명상이나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이 가장 고요한 이 시간에 하는 명상은 평소보다 훨씬 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해보세요. 맑은 마음으로 세운 계획은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둡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 희미한 빛이 서서히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공기에는 정말로 특별한 기운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던 공기가 밤사이 정화되어 가장 맑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화됩니다.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부드러운 속삭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부처님의 모습은 한결같이 평온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지난 며칠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깊이 감사드리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고 사원에 걸린 연등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새벽 시간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연못에 물이 흐릴 때는 그 속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물이 가라앉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도 연못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로 흐려져 있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마음의 연못을 맑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준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옷을 입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새벽에 깨어나는 것의 깊은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부처님의 특별한 가피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은 부처의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의 과거 업이 정화되고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업장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이 너를 부를 때 기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라. 그러면 너의 운명도 변화할 것이니라. 이 시간을 활용해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벽의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언제나 부처의 자비가 너희를 감싸고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시면 이 말씀을 떠올리시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